주 안에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너희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멘. 무슨 한번 읽어가지고 무슨 뜻인지 대충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말이 우리가 원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 세계에 속해 있고 사도 바울은 사도 세계에 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우리한테 우리 식으로 표현해서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도의 말을 들으면 다 전부 다 각설하고 전부 다 생략하고 아니 뭘 어떻게 행하란 말이냐 우리는 그것만 뽑아내려고 해요. 지시만 하면 듣겠으니까 지시만 하면 들을 준비되어 있고 실천에 옮길 준비되어 있으니까 객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우리 보고 행하면 된다고 하는 말이냐 라는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죠. 그걸 행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했다는 그것을 내세우면서 얻고자 하는 복은 또 따내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뭘 행하란 말이 아니고 네 마음가짐이 지금 내 마음가짐과 일치되는 자를 한번 점검해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단체하고 교회 차이가 나요. 세상의 모든 단체는 지시가 있고 요구하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단체는. 그런데 교회는 주께서 우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준 거 잘 간직하고 있어요. 확인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단체, 교회도 하나의 단체가 되니까 어떤 단체에 그냥 등록해서 거기 머물고자 그 공동체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단체는 어떤 법 지키고 어떤 원리 지키면 같은 패라고 뭐 먹어줍니까? 자꾸 이런 것을 의식하게 되거든요. 이 단체의 장이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그 요구대로 들어줄 테니까 내가 이 공동체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이런 식으로 온다 이 말이죠. 뭘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 말합니다. 진짜 교회 말고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내가 준 것 잘 갖고 있지 이래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준 것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 네가 잘 고맙다 하고 감사하고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참 교회 진짜 교회가 소위 교회라는 것 때문에 교회가 가려워져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분명히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교회를 만물에 충만이라 했다. 만물에 충만. 이게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거든요. 교회는 만물에 충만하다. 만물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 안 나온다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이 교회 진짜 성경교회는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하다가 성립이 안 돼요. 어떤 제한된 어떤 그 테두리 안에 공동체에 있으면 그 공동체에 다닌다 안 다닌다 성립이 되는데 만물에 그 세상 모든 만물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있다면 그 자체가 교회라면 뭐를 다니고 안 다니고 뭐 떠난다 안 떠난다가 그게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손금놀이 합니까 지금? 손금놀이 해요. 그냥 사세요. 그냥 사서 그게 교회라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원리를 교회라는 원리로 우리에게 제공했으면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제공된 그 원리를 우리 보고 늘 점검해요. 내가 준 거 잘 간직하고 있지? 예. 만물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 거 간직하고 있지? 예, 그리스도 안의 지체입니다. 돼서 그게 교회잖아요. 뭐 우리 교회 나와세요. 우리 교회 왜 안 나오십니까? 너그 교회가 이런 것은 성경 자체가 이거는 용납이 안 돼요. 이 성경이 그렇게 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특정 교회 보고 언급하는 게 아니고 성경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에베소서에 나오는 만물에 충만된 그 충만 상태가 충만 상태에 현재 놓여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나 자신이 이야기한 그 세계에 대해서 너도 같이 동감하고 있지 그지라고 확인 차원에서 말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중심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 중심이 사도 바울 본인 중심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본인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지금 다 아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다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있기는 어떤 바운드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 그게 중요하지 그 위에 인간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그 바운다리나 공동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살아온 가정이라는 바운다리 그리고 교회라는 그것 그건 학교라는 것 직장이라는 것 나를 위해서 어떤 단체나 공동 속에 속해 있어 버리니까 바깥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를 좋게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서 가져오는데 습득하는데 이게 습관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세계에 좋은 거 있다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한 수 배워서 내 세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이것이 습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져올 때는 뭐냐 하면 내가 속한 단체에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할 테니까 시킨 대로 하면 복 좋을 거니까 뭘 하면 하나님의 행운과 복을 제가 더 추가해서 얻을 겁니까? 하기만 하라 이것만 하시면 언제든지 실천할 마음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성경 해석에서 제일 큰 문제가 중심 문제예요. 중심 문제. 예수님의 중심인데 여전히 우리는 내 중심, 내 가정 중심, 내 교회 중심 이 중심을 이걸 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엄밀히 감춰 놓기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세상에 구체적으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보여주신 것에 대해 결정적인 그 표현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라는 건데 그 십자가 달릴 때 무슨 구조가 어떤 배치가 있었냐 하면 예수님 중심을 놓고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두 강도. 그 강도는 뭘 대변하냐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중심에 있어요. 그러면 그 형태를 확장시켜 보면 이 세상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늘이시는 그러한 질서로 잡혀 있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어렵지 않지요? 굉장히 쉽지요? 제가 그늘인다는 말을 표현했잖아요. 예, 그늘인다. 예. 지금 우리 어머니도 알아먹죠. 굉장히 쉽단 말이죠. 그늘이잖아요. 이 다스리고 거느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거느리는 주체가 거느림 당함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앙에 따로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거느림으로 인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게 아니고 한쪽은 뭐냐 하면 버림받는 자고 한쪽은 오늘 밤에 나원에 갈 강도다 말이죠. 둘 다 강도라는 점을 이러면 참작해 주시면 둘 다 강도예요. 둘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죄인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도 그늘임에 따라서 그늘임의 어떤 성질로 어떤 본질로 그늘에 따라서
같은 죄인이면서도 한쪽은 지옥 가고 한쪽은 천국 가는 거예요. 참 쉽죠? 정말 쉬운 거예요. 그 그늘임이 우리 내부까지 침투되기를 바랍니다. 그 그늘임이. 만약에 그늘임이, 주님의 그늘임이 그 중심 대심을 침투하지 않으면 우리는 독자적으로 다른 영역을 확보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무슨 단어가 튀어나가냐면 주님 저 성공했어요, 주님 저 실패했어요 라는 성공시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초조함, 불안,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나 그 교회 떠날 거야, 나 교회에 있을 거야가 성립이 되어버려요. 뭐가 탈락했느냐 하면 그늘이심이 날아가 버렸어요. 다스리심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지키면 복이 내한테 오겠습니까? 뭐 남지. 그늘이고 다스림이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적합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초반에 나오네요. 세자로, 한글로 세자로 나와 있습니다. 불신자. 불신자. 독자적인 자기 영역을 확보해 있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이야기해요. 누구 세계에서? 사도 바울이 속해 있는 세계에서. 그런데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의 불신자는 뭐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그 말은 어떤 뉘앙스였냐면 나 예수 믿는 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 예수 믿는 데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늘임을 받아서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심하시고 주님께서 긍휼로 용서로 그늘이심이 주님 주신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신자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불신자예요. 어느 세계에서, 우리 세계에서 말고, 이 교회에서 말고 사도 바울에 속한 세계에서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예를 들면서 그 강도 이야기했죠. 주님 중심함에 둘 다, 양쪽 다 강도라고 했잖아요. 제가 쉽다고 분명히 수상한 발언을 했죠. 그게 참 쉽지겠죠. 예수님 중간에 둘 다 강도죠. 쉽지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할 테니까 이 말이 쉬운가 보세요. 모든 교인은 죄인입니다. 모든 교회는 다 죄인들의 집합체입니다. 이게 쉬워야 돼요. 교회 안 나와도 죄인이고 교회 나와도 죄인이에요. 교회 나온 사람은 죄인인 줄 알고 나왔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지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나왔어도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늘이심과 다스림이 탈락이 하기 때문에 자기는 불신자 지옥 가면서 교회 다니는 손꼽놀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 같으면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한테 내 말 하면 듣고자 하는 게 딱 그거다. 하나님이요, 제가 뭘 하면 복 받습니까? 그런 걸 원하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네가 뭐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영역과 동일한 안목과 동일한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를 네한테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 이야기예요. 자, 그 본문을 실제로 오늘 본문과 설명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성경을 펼쳤습니다. 제가 불신자라나 치고 지금 성경을 처음 봤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사도는 존중하게 주겠다는 그런 마음 용의는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자, 오늘 또 지시사항이 떨어진다. 자, 뭘 할까요? 딱 나오니까 여기 보니까 25절 나오네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에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딱 먹어라 명령 나오잖아요. 그러면 양심에 묻지 않고 먹으면 신자가 된다는 지가 일방적인 해석을 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탈락하느냐 하면 28절, 29절이 탈락해버려요. 그럼 29절을 봅시다. 29절을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 아니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다 이런 29절 말씀 다 귀찮아요.
내가 뭘 하면 신자입니까? 그것만 하고 싶어서 네가 시장에 파는 것은 그냥 개고기든 뭐 영덕 대기든 가져 먹어라. 아멘. 야, 이게 좀 사도 바울이 우리께 자유를 주네.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제사 음식 먹겠습니다. 이걸로 챙겨 가버린 거예요. 근데 29절은 날아가 버렸어요.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남을 위하여 남의 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말을 듣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상대방을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상대방의 욕망에 휘말리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 너는 남에게 휘둘리며 살 그러한 인생이 아니고 그런 영역이 아니다. 너는 복음 안에서 자유인데 어떻게 남의 탐욕에 욕심에 말려들면서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 본문, 오늘 본문 말이. 그러니까 남들이 주는 것은 주님이 줬다고 하고 마음대로 먹되, 남들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귀신한테 바친 제물이긴데 라고 할 때는 그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을 이렇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어떤 유익? 너 지옥 간다. 그런 유혹을, 그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사랑이, 상대방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할 때 이게 명심하셔야 돼요. 남편 말 들어주는 게 남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비겁한 굴복이 지나지 않습니다. 힘이 약해서 강자에게 눌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회피지요. 다른 영역에 속했으면 저쪽 영역의 처지를 우리가 해를 알아야 할 줄 알고, 그쪽 영역의 처지가 어떤 처지냐 하면 죄를 짓는 처지가 아니고 죄 안에 갇혀있는 처지거든요. 죄를 짓는 거와 죄 안에 갇힌 게 달라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에 갇혀 태어났지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것마다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죄에 갇혀 있거든요. 그 죄가 뭐냐? 아까 제가 언급해 그 죄가 뭐냐? 바로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죄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예배가 바로 귀신한테 하는 예배라고요. 어떤 분이 어제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 메일 내용을 대충 읽어보면, 약간 길기도 하지만 대충 그 중간에 부분 읽어보면요, 군산에 계시는 어떤 분인데 불교가 3개월쯤 들었는지 점점점 이거는 목사님 말씀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처음에 유튜브 우연히 듣다가 물결 타고 십자가 말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듣다가 점점 구약부터 다 듣고 싶다 해서 성경 보고 사무엘까지 간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만 느껴집니다. 목자가 두드리지 않고 윤리도 느껴지지 않고 내 살아온 사람들이 주마등을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팍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목사님과 통화하면 며칠 후에 언니와 이야기하다가 교회를 그만 다니고 싶다, 다른 곳에 옮기고 싶다 했더니 이런저런 하다가 십자가 말 이야기했습니다. 본인도 들어보겠다며 다음날 걱정스러운 듯 이상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언니에게 다시 부탁해서 성경 강의 부분을 말씀 펴놓고 차근차근 들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언니는 차분히 들어봤는데 더 이상하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언니에게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 느낀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교회인데 말한 지금 제가 그 무슨 교회를 밝히지 말라 해서 내가 아니는 무슨 군산의 무슨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고 가르치고 말씀도 철저하게 가르친다는데 나는 그 부분이 납득도 수긍도 안 가고 오히려 억지 같은 느낌 듭니다. 그런데 글쎄 순종해야 예수 만난다니까요. 내 자신이 X표를 지으면서 내가 잘못됐겠지 생각하면 내 자신을 바꿔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변에서 다들 믿음 좋다 말할 때마다 미친 것 같으면서도 남들이 나를 믿음 좋다 했는데 나는 미치겠고 믿음 있는 척 애쓴다고 힘들었다 등등을 언니한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에게 요즘 내 느낌은 남편이랑 연애할 때 느낌이다. 말씀과 연애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저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말에 심각성을 느꼈는지 전도사님께 전화한다 해서 나를 만나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도사님도 이거는 목사님을 아신다거든요. 내가 왜 유명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김성수 목사가 비슷한 불이라고. 이단이라고. 혹시 떠나다고 잡지는 않겠지만 그 말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상한 반말씀이 제 안에 밀려왔습니다. 교례와 교례법 체계를 빼고 말씀 안에서 어떤 부분이 이단인지 말해달라 했더니 말씀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고 교례도 무시하는 것도 이단 중 특징에 교례를 이단 중 특징이 하나라고 정말 마음 답답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납득이 안 간다 했더니까 이미 제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옆에서 제 모습을 본 언니가 예전에 제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해 없지 않았는데 착했는데 이 말씀 듣고 변했다 합니다. 그날 밤 무슨 땡땡이 교회 목사님이 더 이상 교회 못 온다고 전해드렸지만 소식 전해드렸다고 하필 그 목사냐 하필 완전 이단이라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책했었다고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다른 교회 가니 한이 있더라도 그 말 목사 듣지 말라는 게.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일으킨 사건이 아니고 주님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본인이 결정 내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좋은 대로 인도해 왔습니다. 기아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기아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제가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왜 쓸데없는 절망에 꼭 빠져야 하느냐 말이죠. 교회 안 다니면 되잖아요. 기독교 모르면 되잖아요. 그냥 남들처럼 단풍집이고 놀러 가고 밥 먹고 애 키우고 그러면 되잖아요. 왜 얽매이지 않아도 될 절망에 왜 빠져 있습니까? 이분은 예? 교회 안 다니면 되지. 예수 안 믿으면 되지. 뭐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왜 얽매이지 않는 절망에 왜 스스로 매여 있습니까? 언니 말 듣고 나중에 그 교회 그저 손금 놀러 다니듯이 그래 놀러 간 거 그 동네 힘들겠다마는 자꾸 시켰어. 이게 오늘 본문에 뭐냐 양심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 양심을 둘로 나눴습니다. 당신이 거듭난 양심입니까? 아니면 옛날 불신자들 양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남의 양심에 휘말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라면 당신이 새롭게 낸 양심을 가지고 그 당신 양심껏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세요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양심이라는 게 과연 뭐냐 말이죠. 인간의 어떤 것도 자연적인 자연사는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것도 습득된 거예요. 학습받은 거예요. 그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공동체에서 추방되기 싫어서 추방 배제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계속해서 그쪽 공동체에서 통하는 질서체제와 법체제가 이게 집단적 기억으로 중첩된 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사람의 타고난 집안마다 다 달라요. 환경마다 다 성장 과정마다 양심이 다 달라요. 양심대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변명 체제가 확고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양심대로 산다는 거. 이건 로마서 거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지만 이방인들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고소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고소하고 변명하고 이게 양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도에게 이 양심은 성도의 양심은 그러면 이방인들은 계속 자기 스스로 찌르고 스스로 그에 대해서 자기가 또 변명하고 나는 결백하다, 나는 무죄하다. 이 세상에 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만 말 들으면 다 무죄예요. 이게 변명과 고소가 교차되는 식으로 계속 한평생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심과의 신자 양심은 뭔가 달라야 되거든요.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 바로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반복적으로 폭파시켜 버립니다. 그 사람 속에 양심 속에 십자가 사건이 지나간 사건이 아니고 현재 사건으로 만들어 버려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그 천국에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잖아요. 그 어린 양의 보호자를 요한계시록 앞에 무슨 말이 붙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보호자입니다. 그게 우리 시간적 눈으로 보면 그게 미래 중에서 마지막 미래예요. 마지막 미래에 되면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생명수고 천국은 생명수에서 마음껏
마시고 이전에 해와 달 별이 필요 없이 완전 예수님은 그 자체의 보좌의 빛으로 광처로 조명발로 살아가는 것은 그게 이 세상이다. 이 마지막 도달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곳에 가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조치가 뭐냐면 그 미래가 지금의 현재가 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미래가. 그래 미래에서 현재의 미래에 다가와 버리면 그때부터 성도의 삶은 뭐냐? 삭제당하는 삶을 살아요. 뭐를 삭제당하는가? 자기 행한 거, 자기 실천에 옮긴 거, 자기 의로움, 자기 말리지, 자기 고상한 거 이런 것을 계속 삭제당합니다. 삭제당하게 되면 우리는 뭐냐 하면은 주님이 거느리시는 죄인의 일부로 편입이 돼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 밑에 양쪽에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뭐지만 양쪽이 거느리는 십자가 강도, 지금 강도의 자리가 우리 자리가 돼요. 이때는 강도 시설을 그만둔다는 조건 하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습관과 양심을 뜯어 고친다는 조건 하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늘이심이에요. 그냥 그늘이심. 근데 그늘이심이 어떻게 구이 되느냐 하면 중앙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뭐냐 하면 피 흘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내 살과 내 피가 마지막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그전 약속은 상징이고 그림자고 마지막 사건이 뭐냐? 십자가 피 흘린 사건이에요. 그 피 흘린 사건의 혜택은 한쪽 강도는 혜택을 입었고 한쪽 강도는 그 혜택이 오질 않았어요. 그거는 고유 권한입니다. 이 피 흘리신 분의 고유 권한이에요. 왜? 이 세상은 진정한 인간은 선택권은 주님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구조가 어떠냐 물으신다면 세상 구조는 중앙에 있고 양쪽에 배치되어 있는 그 구조가 세상 구조입니다. 지금 그 구조에 현실화되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충만한 성경 속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나간다 안 나간다 성립이 안 되는 게 그 어차피 절에 갔다가 죽어도 나중에 무덤에서 호출 당합니다. 그늘이심이 그 체제가 그 그늘임 절서 체계가 끝까지 가기 때문에 저는 교회 다니는 바빠서 못 다녔습니다. 핑계 안 되는 게 바빠서 못 다니든 뭐 다녀서 지옥 가든 관계없이 그늘이시 그런 네 변명은 소용없어. 내 변명이 나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니는 그대로 살았고 니는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갔고 니는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그걸 제가 막 산다 했죠. 니는 천국 가는 쪽으로 막 살았고 니는 지옥 가는 쪽으로 막 사는 거예요. 모든 공로는 주님이 알아서 한 겁니다. 원한다고 될 문제이고 다른 박자 할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모든 이런 전격 해석이 잘못된 것은 이 군산에 있는 교회 잘못된 것은 모든 것이 자기 교회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교회 키울까? 교회 자존심이죠. 목사의 생계 유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게 세자로 뭐라 했습니까? 불신자. 이게 불신자예요. 양심껏 살았습니다. 그게 불신자예요. 내 양심 폭파당했습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우리는 내부에 공모자가 있어요. 나이를 변명해준 내부의 공모자. 로마서 7장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내가 손댈 수 없는 원초적인 태어날 때부터 나를 가두어두었던 그 죄가 짓는 게 아니에요. 죄가 갇혀 있는 거예요. 죄가 갇혀 있는데 그 죄는 아무리 성경 보고 예수 믿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에 나의 변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이 절망을 인정하는 걸 가지고 회개라고 해요. 이 절망 중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오호라 주님이여 저 아시지요? 제가 지금 공궁에 빠지는 거 너무나 잘 아시죠? 제 힘으로 어떤 수단과 노력을 해도 제가 저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만은 아시지요? 라고 할 때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앞으로 잘할게요가 회개가 아니고 그건 반성이고요. 앞으로 잘할 게 없습니다. 내 처지는 이런 꼬락선입니다.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이고 처음 사랑이에요. 날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구원받으려고 목사까지 했습니다만은 목사한다고 구원될 리가 없다는 것을 주께서 먼저 아시잖아요. 남들이 존경한다고 해서 그 존경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는 내 목숨 바치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일에 지금 말려들었어요. 내 목숨 바쳐도 안 될 일이에요. 이거 요한복음 13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예수님 가신 곳에 제 목숨 바치겠습니다. 베드로 이야기했을 때 아스라 말아라. 네 목숨 바친다고 네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살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목숨을 건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목숨마저 걸어서 해결되지 않는 일이라면 이거는 그 자체로 절망입니다. 절망하세요. 절망해야 주님이 보여요. 십자가 보입니다. 희망 품지 마시고 절망하세요. 절망의 말이 어려우면 다른 말로 고치겠습니다. 실패하세요. 인생 실패하세요. 다들 지금 실패하고 계세요. 앞에 보도 다 실패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교회 생기고 났는데 이 꽃 올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갑자기 풍기 확 당겼어요. 네. 전 세계에서 생중계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꽃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확 사잖아요. 확 산다. 축축하다. 없는데 있게 하시는. 창세기 1장. 그런데 이 꽃이 불법입니다. 집에서 키운 것 같아요.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 재단 위에 써야 돼요. 농담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불법이니까. 실패자니까. 왜 우리가 죄인이냐 하면은 뻔하게 절망적인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자꾸 꼼수를 써요. 예수 믿을까요? 십자가 믿을까요? 성경 공부할까요? 헌금 11조 할까요? 예배 출석 할까요? 자꾸 꼼수를 하는데 꼼수 써봐야 자기 말리지만 늘어날 뿐이지 전혀 상황 달라지지 않고 주님은 다른 쪽으로 봐. 주님은 십자가의 긍휼을 일방적으로 내가 준 거 간증하고 있나요? 이렇게 확인자구에 나서는데 우리는 주특기가 행해서 복 받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행해서 30배, 60배, 100배 맨날 그만 욕심내면서 행해서 얻는 것밖에 몰라요. 그게 실제적으로 되는가 또 확인한다고 오늘 교회 몇 명 왔냐, 헌금 얼마 나왔느냐, 그거 많이 나오고 가정 화목하냐, 그거 많이 나오면 복 받고 있는 중이라고 지가 스스로 지가 판단하고. 근데 그 가정 누구 가정입니까? 문제는 내 가정이라서 문제 아닙니까? 내 중심주의 가정이잖아요. 내 중심주의 가정. 그 모든 의미라는 게 나게 나왔다 하면 전부 다 나 중심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유인이 없어. 다 그래요.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옆에 구원받은 강도는 그 사실을 십자가 피 흘림 보면서 주님이 일부러 그랬죠. 라고 그것을 고백한다는 사실이에요. 12년 동안 혈루병 들려서 허리 꼬부라진, 귀신 들려 꼬부라진 그 여인 말이죠. 그 여인, 우리 같으면 주님 따지면 주님한테 달라질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은 허리는 멀쩡한데 내 허리는 12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고 무슨 억하심정에서 저렇게 이런 신을 주십니까? 너무해도 너무합니다. 이렇게 나올 텐데 그 여인은 아주 공손하게 살짝이 옷가를 만집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당신 맞죠? 이제 내 알아요. 이런 뜻이에요. 나를 나대게 하신 것은 바로 당신이 나를 나대게 했습니다. 주님 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떠밀었느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다 떠밀은 다 밀었는데요. 그거 말고 자기 중심이 아닌 자가 누구냐? 자기 중심이. 내 10년 동안 꼬부라진 허리가 내 뜻이 아니고 주님 당신 뜻 맞죠? 라고 관계설, 연결성을 연결 지은 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고 저쪽에서 흘러오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 선물은 이게 하나의 끊어지지 않는 연결 고리가 있어요. 내가 목숨 바치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지만 어떤 권세라고 어떤 권력자나 권세나 환난과 핍박도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의 끈은 그거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심어준 겁니다. 내가 준 건 아직 잘 있지 라고 심어준 거예요.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내가 알아서 심어준 게 네 안에 있는데 누가 껍데기만 보면서 너를 욕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에는 남이 만든 자아가 이 안에 있기에 우리는 평생 동안 남 눈치 보면서 살아가면서 허송세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욕망에 휘둘리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은 알기에 오늘 같은 본문이 있는 겁니다. 남의 욕망과 남의 시선과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서라. 너는 바로 너밖에 없다고.
네 속에 있어야 될 게 빠져 있다고. 네 속에는 바로 너는 또 너의 다른 사람들의 욕망이 네 속에 있다 이 말이죠. 남이 만든 욕망이 만든 나가 내 속에 또의 나로 자리 잡아서 우리를 하여금 변명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평생을 힘들게 살게 합니다. 그거 내 속에 있는 타인이 만든 나의 손으로 못 뽑아냅니다. 십자가 사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다이아마트예요. 자살 테러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죠. 십자가가 폭파해버립니다. 그러면 나라는 것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리죠. 뭐 돌아서면 저녁 되면 또 다음 날면 또 생기지만 어제 은혜 받았는데 그게 누군지 아나 나야. 또 동사예요. 또 폭파돼야 돼요. 나 중심으로. 주께서 은혜 주셨지요. 오늘 또 주시듯이면 주시옵소서. 주시듯이 없으면 할 수 없죠. 이런 식으로 항상 주님 중심으로 주께서 자신의 행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이런 관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갈수록 남은 세월이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속상할 권리도 없어요. 속상할 권리가 없어요. 왜 속상할 권리가 없느냐 하면 지 속만 보면 상하기 때문에. 내 말고 남을 의식하는 내가 내 안에 괴물로 자리 잡고 있을게. 남을 보면 속상하고 나를 보면 참 절망적이죠. 하지만 내가 그걸 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괴물이라는 것이 보인다는 사실을,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것도 내 안에 갖고 있다는 것이 비로소 보일 때 그 보이는 시선과 안목은 주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비로소 밝혀진 내용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왜? 내 인생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이것까지 끌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미래에서 잡아당기는 시기입니다. 내가 끼역끼역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봐야 또 쭉 내려가면 내가 어떤 롤러코스터 타듯이 내가 어떻게 무거운 짐을 미는 게 아니고 주께서 잡아당깁니다. 당길 때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꾸 삭제를 시키죠. 무슨 삭제? 내가 그동안 내한테 고귀했던 것, 내한테 정말 이거는 예수님이라도 난 포기 못할 귀중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놓게 만들어요. 목사님, 그 귀중한 게 뭔데요? 물으면 꼭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해 주세요. 자식이. 아니, 자식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게 지켜놓고. 자식이 보물이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떠날 때부터 벌써 믿는 자 맞아요. 하지만 그 결정은요, 갈대 우르 떠날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 미운 아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 잡아 죽일 때. 후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계열이, 노선이 너와 같을 것이다. 가장 소중한 것, 그 소중한 것이 나의 소중함에서 주님의 소중함으로 넘어설 때 우리는 다른 영역에 속했음을 우리는 확인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자식 잡고 가지 마세요. 자기 주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누시되 그것이 이미 주님의 영역에 속했고,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의 영역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식보다 더 귀한 게 뭐냐? 주 예수님이 가장 귀하죠. 주 예수님 앞에서 자식이나 내나 동일하게 그늘임을 당하고 지배받는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여기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라는 거, 교회라는 거,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정립해야 돼요. 하면 이렇게 정립하면 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 절에 간 사람 많은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들었던 것을 이야기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셔가지고 그 있는 것을 잘 오늘 또 은혜 주셔서 잘 키웁니다. 정답 같아요. 정답. 예, 매일같이
정답 중에서 정답 같아요. 정말 이거는 은혜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제 이야기 들으면서 지금 틀린 부분 찾아보세요.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예,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예, 무엇 창조하시고 있는 것을 은혜 주셔서 잘 키우십니다. 야, 지금 뭐가 틀린지 모르겠지요. 하여튼 예.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은혜 중에도 죄 용서하셔서 천국 보내주고 죄 씻어서 천국 보내는 그런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두 번입니다. 진짜 이 믿음만 됐길, 믿음 좋아 보이고 정말 멋져 보이고, 정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거는 딩동댕, 예, 전국 노래장 하듯이 합격하는 것 같아. 정말 이거는 바른 이야기 같습니다. 첫째, 둘째, 이거 엉터리입니다. 세 번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지요? 설교 끝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지요? 세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 직접 나타납니다. 나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를 구원한 게 목적이 아니라 주의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그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꺼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 오시면 우리 죄를 용서한다고 다들 그렇게 살던 그 공동체, 그 집단이 직접 하나님 만나니까 죽여버렸습니다. 왜 1번, 2번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 생존 문제였고 내 구원 문제였습니다. 이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이게 자기 중심이었어요. 내가 납득이 되는 메시아를 내가 고르겠다는 겁니다. 십자가 죽은 거 너무 추상적이에요. 십자가 죽으신 분이 지금 구체화되어야 돼요. 어디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 양심 안에서 구체화돼야 됩니다. 구체화될 때, 구체화되는 그 증거가 뭡니까? 로마서 7장 그대로입니다. 주여, 나는 절망입니다. 주님 아시죠? 제가 어떤 종교적 노력과 기도와 헌금과 봉사와 선교와 순도, 아무리 순교해도 그게 구원 안 되는 거 주께서 아시죠? 내가 살아온 것은 그동안은 내가 힘들게 살아왔지만 이제 보니까 힘들게 끌고 왔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힘들게 질질 끌고 오신 거예요. 내가 내 짐을 뒤에서 미는 게 아니고 주께서 철딱선이 없는 그를 질질 끌고 온 거예요. 놔버리라고. 네가 네한테 소중해. 그러면 놔버리라고. 네 꼬락서니까 네가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다 좋다. 이건 성공의 실패라는 그 성공 신화를 놔버리라고요. 성공 실패는 우리가 논할 입장이 못 됩니다. 우리 그런 자격이 없어요. 주님 계시면, 주님이 기쁘게 보시면, 주님 보시면 성공이면 그 성공이지. 내가 따로 독자적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이타 가타부타 그렇게 평가 내리지 마세요. 그 평가 내려버리면요 나도 사주팔자 봅니다. 궁합 봐요. 예. 올해는 됐어야 좋겠습니까? 아니다. 예? 연초에 교회 가가 헌금하면서 목사님 올해는 어떻게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다. 있다. 자꾸 자기 중심이 되면 궁합 보고 사주팔, 교회 와서 사주팔자 본다니까요. 그걸 볼 필요 없다니까요. 그 보는 것 자체가 지금 무거운 짐이 있고 뭔가 속상하고 결핍됐다는 뜻이잖아요. 껍데기만 남읍시다. 그 껍데기만. 예. 늙어가는 껍데기만 남읍시다. 인생이 아무리 살아봐도 마치 눈밭에 발자국처럼 지나오게 되면 바람 불면 물 처음 해가지고 눈 맞고 와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날 잡아봐 뛰면서 막 언제 새로 첫 발자국을 찍어봐도 몇 시간 안 지나가지고 바람 불고 눈빛 나면 그 내 모든 인생 흔적은 어디 갔니? 싹 없어집니다. 나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타인의 시선도 나라는 존재가 소실됩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도 그 사람 누구더라? 없어져요.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현재화합시다. 주여, 있다가도 없어지는데 왜 저를 이렇게 있게 하시고 구체화시킵니까? 네 강도거든. 왜 강도돼야 됩니까? 다스림이라는 그 다스림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 그냥 다스림, 십자가 용서로 긍휼로 불쌍히 여기서의 다스림만 너를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여기저기 이야기하는데 성령 받은 공통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증거.
네가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 되리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네 증인은 용납하지 않는다. 성도요, 기적입니다. 특이한 존재입니다. 예, 이분에게, 매일 본 이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특이한 존재입니다. 예, 교회 안 나면 되고, 언니 말대로 교회 안 다니면 되고, 다니는 교회에 그냥 침묵해가 전신 묻어 얻으면 돼요. 왜 이렇게 절망합니까? 이게 특이한 거예요. 요엘서 2장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면, 종말에 영이 오게 되면 특이한 기적들이 등장하는데 나도 어떻게 감당 안 되는 새로운 존재로 변합니다. 그 특이한 존재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잘남을 증거하는데 이 특이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만 증거하니까 이 세상에 이런 특이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충만한 그리스도와 통일된 충만한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존 문제와 엮이지 마시고 내 구원 문제도 그것이 주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사실, 십자가를 앞장세워서 나타나셔서 죄인 되게 하시고 의인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 방식을 위하여 우리는 거기에 불림을 받았고 정인 되었은 놀라운 기적만 전극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